오늘 웨슬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웨슬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수없이 들었던,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첫 절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3인방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3인방이 있었을지 12명이 있었을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보내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파송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지 아니면 12명의 제자인지 아니면 70명의 제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적어도 70명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7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제자들을 제가 오늘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정도면 그래도 집이 한 4,000 스퀘어핏은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따로 쓰실 수 있는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르다는 자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왜 나 혼자 일하는 걸 그렇게 놔두십니까? 내 동생에게 좀 나 좀 도우라고 명령하소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마르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아주 예수님과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으로, 또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로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35절에 보면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가정에 대한 애틋한 사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진 마르다, 예수님이 그 여정에 지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날은 저물었고 배고픔과 피곤함에 지친 예수님의 그 일행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따라 예수님이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마르다는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도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이 당시에는 여인이 누군가를 초청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결단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피곤해 힘드신 지치신 예수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할 겁니다.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내일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뭔가를 해야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마르다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일행들을 오늘 밤 저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도 살짝 당황하셨지만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둘러보니 안 되겠다. 그래, 흔쾌히 허락을 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다는 그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무언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감격,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만한 음식이 남아있는지, 찬거리는 있는지, 며칠 전에 받은 장바구니가 아직 남아있는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부터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좀 둘러보니까 다행히 찬거리가 좀 남아있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잘하는 것처럼 다듬고 씻고 할 일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내가 친히 손수 지은 이 밥으로 예수님께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그 감격, 기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잠시 살짝 열려진 문틈 사이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음을 또 다시 가다듬고 음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느샌가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힙니다.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 제대로 된 요리가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할 일도 아직 태산입니다. 한숨이 나오지만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집중합니다.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위한 식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혼자서 동분서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마르다의 온몸은 땀과 음식 냄새로 범벅이 됩니다.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직도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계셨고 예수님 주변으로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흐뭇합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쪽을 바라보는데 발치 곁에 동생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다소곳하게 정숙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끔씩 수줍은 미소를 띱니다. 갑자기 음식 준비로 망가진 마르다의 모습이 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나는 여기 보이지 않는 덥고 습한 어두컴컴한 부엌 한켠에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땀에 열기에 냄새에 범벅이 되어버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미워집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손이 모자라서 혼자서 사방팔방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아니 지가 뭐라고 예수님 발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아니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럴 때는 같은 여자의 입장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마리아가 점점 꼴보기 싫어집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웃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 동생이니까 원래 눈치 없는 것을 원래부터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같이 웃고 계시지? 이 마리아를 바라보던 따가운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 정도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고생하고 있으면 좀 알아서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아니 그 정도 상식도 없는 분인가? 참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께 뭔가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초대했는데 왜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만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주여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마르다의 목소리는 1번 부드러웠다, 2번 짜증이 났다, 3번 감사가 넘쳤다. 어떤 음성의 목소리였을까요? 주님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신가요? 나 혼자 여기서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시나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제대로 퉁명스럽게 주님 예수님께 쏘아 붙였습니다. 나는 지금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말씀 듣는다고 저 발치에서 가만히 놀고 있는 내 동생 일으켜서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왜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세요? 엄격결에 짜증과 성과 앙칼진 된소리를 한 번에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쏘아 붙였습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은 조심스럽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내일 사역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이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울그락불그락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 화풀이하듯 핀잔 주듯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무식한 용기가 말씀의 부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온전히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칠세라 쫙쫙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흡수하고 있었던 마리아.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말씀 밖에 있었던 마르다는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어느샌가 마리아가 미워 보이고 제자들이 미웠고,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는 예수님도 미워버리게 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화가 내었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성가대도 하시고 선교부도 하시고 새 가족부도 하시고 여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마르다에게 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이 마르다의 행동도 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의 음성엔 아직도 변함없는 사랑의 목소리, 그 마음이 깃들여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치 3살 배기 응석배기를 달래고 어르듯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마르다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일로 분주해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질 때는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본문 42절에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 가지의 사역만으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집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누구를 의식함도 없이, 누구를 탓함도 없이 그저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한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혹시 말씀을 떠난 우리의 열심이라면 그 사역은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뜻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은 사라지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판단이 서고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역도 주님의 뜻도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늦게 되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사역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르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역 가운데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원래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때로는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쁜 것과 좀 더 덜 나쁜 것, 때로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삶의 수많은 기로에서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충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가 우리 웨슬리 교회 가운데, 웨슬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지혜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웨슬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예수님께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